우리는 어제 에스겔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말씀이 있었죠. 곧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신 후 높이게 하신다. 라는 에스겔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리셨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재차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를 수없이 주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가 무진장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그 기회를 홀대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거절한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벨로니아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점을 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하셔요. 암몬은 나중에 치게 하시고. 이러한 경고를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마음을 찢고 바로 지금 회개하고 바로 지금 돌이킬 것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땅히 맡길 자에게 그 성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 27절에 그게 나와 있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이 성을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에스겔 21장은 바라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게 주님이 낱낱이 그 진상을 드러내시며 특별히 각 계층 사람들이 어떻게 누추한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시며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좀 후반에서부터 보면은요, 17절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바로 풀무에 은을 넣어서 은을 모두 녹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완전히 녹여버릴 것이다. 고난의 불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나 가혹하고 뜨거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징계입니다. 무슨 지옥불에 던지는 영벌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련하시는, 징계하시는 징계의 불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각 계층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룹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파하는 교사의 역할이 있었고, 왕과 제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선포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흘러갔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죠. 선지자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25절 중반을 보세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가지고 말씀 받고 금식도 하고 정말 고독하게 그러나 의연하게 용사처럼 살아야 할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과부가 웬 말입니까?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웬 말입니까? 또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탈취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풀무불에 고난을 더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그룹에 대해 말씀하세요. 26절 보세요. 제사장 그룹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또 레위인들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해요? 26절 보니까 율법을 범하였고 성문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했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고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범하는 거죠. 제사장은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저것은 속된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일이고 이것은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저것은 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주일도 어겨요. 예배의 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풀무불의 정년, 풀무불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왕과 관리들을 봅시다. 행정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왕과 관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27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왕과 고관들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잘못 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29절 보세요. 이제 그 백성들도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백성들도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그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외국인,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신 건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 되었고 나그네 되었었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잘 대우하라 그랬는데 백성을 지도하는 그룹이 그렇게 타락하니 백성들도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런 것이라 똑같이 악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좀 나누기는 그렇지만 백성들 전체가 행했던 아주 악한 일들을 본문의 앞에서 좀 너무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22절 10절 이하를 보세요.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또 11절을 보니까 근친상가도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음행도 있고요. 안식일 범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간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뭐 더해 뭐 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악한 것은 모두 다 한 것이죠. 놀라워요. 지금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러한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칼빈이 말하듯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벌써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남자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와서 우리가 관계하리라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을 보세요. 레위인이라 하는 것이 첩이나 들여가지고 축첩놀이를 하다가 술 주면 술 받아 먹고 밥 주면 밥 받아 먹다가 여행하는 중에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자기 첩을 아내를 내어줍니다. 죽어요. 토막을 내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한 지파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19금, 29금과 같은 얘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순진해 보이는 사람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 덮어서는 안 돼요. 뭐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조금만 격려하면 착하게 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볍게 격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몸이 아픈, 그래서 반창고를 붙여주면 나을 수 있는 환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세요. 11절 같은 것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러잖아요. 내어버려 두사. 심판도 안 해요. 내어버려 두사. 마지막 이말 심판을 유보해 주시고 그냥 감각 없이 살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육체와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이것뿐이겠어요? 한도 끝도 없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고관들의 타락은 현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말로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즉 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세요.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의 신자이자 사상가가 있어요.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열매와 행위가 더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은 이거예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거. 행음했으면 상담을 받게 하고 돈의 욕심을 품었으면 긍정적인 자기개발서를 좀 보게 하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으면 잠깐 구형을 하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현상만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회개하여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동과 결심으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악한 행위들 하나도 못 고쳐요. 하나도 못 바꿔요. 결심은 하죠. 결심하지만 한 이틀 3일 가다 말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작심삼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리니 너희가 기쁘게 나의 율례를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매일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대충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되고 하나하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서 음식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살집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걸어다닐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의 분량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회개 속에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의 회심을 보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을 뿐이지.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스데반 죽일 때 거기 같이 있었느냐? 너 왜 공문을 요청했느냐? 너 왜 다메섹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넘겨주고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한마디 물으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러져야 구체적인 모든 행실이 바뀝니다. 우리는 바보와 같아서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한 그 죄에만 천착해요. 아니요. 뿌리를 봐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속에서 나단의 경고를 통해 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게을렀습니다.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천장을 배회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본질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주여 나의 구체적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던, 주님과 사귀지 않았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 돌아와 합당한 열매 맺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